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뜻합니다.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그런 권력이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의도로 쓰인다면 선하다는 뜻인가?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반드시 선해야 한다라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악인을 가려내기 위하여 사탄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선하고 선하지 않고를 떠나서 필요한 용도로, 좋은 용도로 능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선을 베푸는 자라는 표현은 뭔가를 잘해준다라는 뜻이 아니라 잘 되도록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엄중함이 국민으로 하여금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을 줄여주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더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법을 잘 지키면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법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경찰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은어를 사용해서 부릅니다. 잘못을 저질렀다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국가 권력에게 칼이 쥐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국가 권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연관성에 대해서 그동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으니 앞으로는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하여 잘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국가 권력이 그 자체로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국가 권력을 필요하게 충분하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결국 우리는 국가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할 일입니다. 즉 국가 권력의 통제가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본성적인 것으로 이해되지만 알고 보면 사람이 가지는 양심의 무게는 조금씩 다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병역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전투 행위,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은 우리같이 병역을 이행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양심의 기준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무게도 분명히 다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의 무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양심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양심 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양심의 무게를 더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할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미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불의한 권력 앞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내는 가장 선량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필사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노력과 또 그 복음을 전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깨어져도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연장선상에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심을 가지고 죄 짓는 것으로 인하여 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량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점점 더 여러분의 삶에서 잘 구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이 가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기준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드러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늘 바로잡아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국가에 선량하게 기여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